자신의 정권 유지와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할 목적으로 형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 새 친구들에게 크게 분노하여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고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최고로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묶인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집니다. 불 속에서 새 친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속으로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3장 24절로 28절 말씀, 저와 함께 받으러 가보실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을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결박된 채로 불에 던져진 새 친구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던 왕은 잠시 후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왕은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이들을 불가마에서 나오게 합니다. 현장에 있던 관리들이 검사한 결과 이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사건의 단서는 결국 불 속에서 이 젊은이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왕은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아람어로 신들의 아들, 바르 엘라힘, 히브리어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브네 엘로힘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욥기 1장 6절 등에서 이 표현은 천상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지킨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라는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것도 이방 제국 황제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1919년 4월 18일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의 제암리교회 성도들은 일본 제국의 만행으로 인해 예배당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습니다.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전 동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불 속에서 어깨동무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며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 역사 속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가 된 분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의 교훈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모든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에서 건져주셨고 제암리 교회 교인들은 건져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제암리 교회 교인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크면 살려주시고 믿음이 적으면 순교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순교를 감당할 만큼 믿음이 크면 순교하게 하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지요.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너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어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아라. 사탄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유혹을 넘어서시지요. 위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위기를 겪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이러한 단순 논리를 분명 넘어섭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역시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져 두 조각이 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역설적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보호해주는 드라마틱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 강한 무력으로 로마 군대와 유대교 지도자들을 멸하심으로 증명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유대 젊은이들이 타는 불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서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와 바울, 대부분의 사도들, 제암리 교인들,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가능하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소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소명을 이룹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통을 만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 그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지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악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한 하갈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도,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릴 때도, 탈진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할 때도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불 속으로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들 곁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할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아픔은 혼자 내버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애통하는 자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을 해명하는 분이 아니며 모든 고난을 항상 제거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서가 계시하는 하나님, 고난을 딛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통해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 불 속에서 불 밖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함께 하시지만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 속에서는 보입니다. 오늘 고통 속에 머물고 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은 고통 없이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